그 예, 저는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서 교회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조금 생각을 하게 되고요. 교회에 대한 이상을 좀 구체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좀 부담이 생겼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성경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그리고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에베소서를 제가 읽게 된 것은 교회 생활이라고 할 때 이 교회 생활은 몸의 생활이라고도 하기 때문입니다. 몸이라고 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통틀어서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머리 따로, 발 따로, 손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몸이라고 할 때 아까 에베소서 1장에서는 구속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말씀으로 반드시 구속받은 그러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들을 사면받은 그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럴 때 우리는 합당한 교회 그리스도의 말씀의 터 위에서 우리는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생활이라고 할 때 이것이 어떤 교단이나 어떤 유명한 사람을 따라가고 이렇게 각자의 어떤 특별한 것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명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장로교, 침례교, 형제 모임, 또 지방교회,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상을 볼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에 대한 생활에 있어서도 합당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전에 나눴던 그 말씀들처럼 많은 두아디아 교회의 문제점을 보고 또 사람들이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사대교회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나 사대교회 생활에 또한 문제점을 보고 이제 형제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빌라델피아로 넘어오지만 여전히 이제 말씀으로 완전한 단계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또 교회 가운데 많은 누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1장 23절에서 교회는 몸이라고 할 때 제 안에 어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옆에 계신 분이 몸의 지체라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까? 네. 정말 마음 안에서 친밀하고
내 마음 안에서 충만한 느낌이 있다면 그것은 몸입니다. 단지 그냥 이렇게 옆에 왔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어떤 씨로서 형제 자매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점점 장성한 아들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단계까지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충만이라고 할 때 그냥 뭐 세상에서 막 사람들이 막 충만하게 막 어딘가에 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충만되어져 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2장 22절 아까 제가 읽었는데 함께 지어져 간다고 돼 있죠. 우리가 말씀의 씨를 받고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 가운데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형제 자매님들의 어떤 서로의 필요를 돕는 동력이 필요하고 또한 형제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멘. 필라델피아의 교회의 형제 사랑이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이것을 인식을 하고 또 진리가 우리 안에 완전히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예전에 이런 몸이라고 할 때 많은 부분을 오해를 했습니다. 그냥 어떠한 특정한 어떠한 사람의 가르침, 어떤 특정한 지식을 이렇게 깨달으면 그것이 몸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는데, 몸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죄들을 사면을 받은 그런 믿음과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틀을 잡아야 되고, 이 터 위에 몸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러한 터에 대해서 불분명한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불분명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러한 터를 바로 교정 잡아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이렇게 수원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이렇게 같이 모임을 가지는 것도 아주 튼튼한 터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또 이렇게 더 전진할 필요가 있고, 서로 이렇게 연결되고 연합되고 서로 일생을 들여서 이렇게 지어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몸의 생활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제 지우 형제가 요즘에 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또 수원교회 지체들하고 또 같이 모여서 오늘은 이게 특식을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게 요리를 해놓은 걸 먹다 보니까 이제 모두가 다 기뻐하는 것이 역력하네요. 저도 한 20분만 시간을 좀 쓰겠습니다. 오늘은 참여를 내가 안 하리라고 결사심했는데 결사심이 바로 무너져 버렸네. 오전에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기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내 형제와 자매와 모친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렇게 하신 말씀 읽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평생에 자기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보고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다라는 것도 내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게 하면 그때 그 말만 들으면은 굉장히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서 이제 오늘 우리 김영재님이 특히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장성한 자라는 말이 다른 데서는 남편으로도 번역이 됐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사실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천년왕국이라고 흔히 말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취하는
남편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장성한 자가 되셔야 돼요. 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신부인데 우리들의 이 아내가 된단 말인가 이러고 아마 놀라실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남편이라는 것은 가정을 책임질 뿐 아니라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머리가 된다는 뜻이죠. 그게 남편의 개념이에요. 모든 사람은 머리 안에 이렇게 가슴, 그 머리가 되는 남편 가슴 안에 이렇게 기대면은 쉼이 오죠. 그런데 남편이 없는, 미안한데 우리 이상하게 우리 나자매가 쳐다봐주네, 자동적으로. 그 힘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힘이 있고 아직 젊을 때는 뭔가를 자꾸 향해서 이렇게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황한다. 그 정신세계가. 이런 것은 처녀라든지 아니면 젊어서 과부가 된 사람들은 안식처를 간절히 사모하게 돼 있는 거다라는 게 본성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지금 말하느라고 육신적인 걸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이제 부르셨는데, 성경에 이 여자라는 말은 굉장히 비밀스럽습니다. 여자라는 말은 시온, 예루살렘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죠. 예수님이 율법 아래서 율법 제도의 유대교 체제 아래서 나시기 전에는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였죠.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요한은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못 됩니다. 사실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밤이 되니까. 이건 이제 성경의 경륜을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건데, 우선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도 여자여 이렇게 얘기하셨죠. 요한복음 오늘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는 다르니까 19장 26절 2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그랬어요. 육신대로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라고 그랬어요. 여자여 보소서 그랬지 어머니 보세요 이렇게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의 제자인 요한복음은 내 어머니다 그랬고, 그 어머니 보고 요한을 가리켜서 하는 말은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랬죠? 아들이니다 그랬잖아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누구를 잃은 거예요? 지금 요한을 잃은 말이잖아요. 요한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이사야서 62장을 읽겠습니다. 거기 보면 시온 노래가 나오죠. 구약 성경에는 시편이든지 다른 모든 성경에 시온에 올라가는 노래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인들은 시온이즘이다 그래서 시온주의라 하는 거죠. 시온을 사모하고 시온에 올라가는 것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최종적으로 계시록 14장에서는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 이야기가 결론입니다. 그런데 예언입니다. 지금 이사야 62장은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시온과 예루살렘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죠. 왜? 물리적으로도
여부스 족속에게서 빼앗은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시온산 위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시온산이라고 하면은 예루살렘과 동의어로 늘 그래서 사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은 누구 아들들? 시온의 아들들, 예루살렘의 아들들이에요. 시온의 아들들,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그러면 예루살렘이 낳은 아들인데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취한다 이러면 세상 말로 말하면 이거 완전히 이거는 말이 안 맞는 말이죠. 이것이 여호와께서 구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취하는 것은 실제로는 그 땅과 결혼을 하는 걸로 앞에는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산 위에 세운 예루살렘의 그 터전 땅과 여호와께서 결혼한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여호와가 결혼하는 것은 실제는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너를 예루살렘을 취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아들들이에요.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해를 입은 이적의 여자가 나오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 얘기가 나오죠.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용이 삼켰기 때문에 하늘로 데려가졌다고 그랬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하늘에서 쫓겨난 용과 그 사자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박해하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는 다 남은 자들이죠. 지금 우리 앞서 가신 분들은 이 진리의 신앙을 추구하다가 앞서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은 분들은 가신 분들이지만 구름이 되었죠. 그분들은. 우리는 남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 이 세대 가운데에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갑자기 오늘 뭐 어떻게 해서 뭐 이단자라 해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서 뭐 하다 이제 박해당하다 죽었다 만약에 그러면은 나는 가도 남은 자들이 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한 일회를 전반부는 여자가 낳은 아들들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마지막 한 일회의 후반부, 짐승의 때라고 하는 그 후반부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짐승의 때를 거쳐서 이기는 자로 데려감을 받는 마지막 주수가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한 말 그 순서적으로 이해 다 하셨어요? 여호와의 아들이 예루살렘의 아들이고, 왜? 여호와는 예루살렘과 결혼을 하니까. 앞에 그렇게 돼 있죠. 여호와는 예루살렘과 결혼을 해요. 그런데 네 아들들이 할 때는 여호와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의 아들이란 말이야.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낳은 아들들이 예루살렘을 취하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아까 이제 지금 우리 저 박영재 얘기할 때 그 충만 중의 충만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것은 확대되어져서 온전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이 이제 그 정신세계 영적 분량이 예수님이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케 되었다. 모든 면에서 양심, 생각, 감정, 의지 모든 면에서 다 이제 그분의 충만에 이르렀다. 그 말은 그 성분으로 확대되어져서 꽉 채워졌다 이제 그 말이에요. 이런 것 보고 올 익은 곡식이다 그러죠. 씨가 잉태되어지면 곡식이 자라가지고서는 올 익어야 되는 거잖아요. 알매가 칵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스가랴 2장 7절을 우선 더 읽겠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스가랴 2장 7절 매우 어려운 이 교회에 관한 이상을 말하는 것은, 어머니에 관한 이상을 말하는 것은 그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2장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그랬어요. 시온산이라면, 물리적인 시온산 예루살렘이라면, 바벨론이라는 것과 지리적으로는 팔레스타인 땅 동쪽에 있는 것이 이라크 바벨론인데, 시온이 바벨론에 지금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바벨론 성에, 바벨론 성은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다 그랬어요. 그 많은 물이라는 것은 열국과 민족과 방언 뭐 이제 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노아의 홍수 때 그 많은 물로 심판했죠. 그 물. 또 저 이제 자꾸 여러 가지로 이제 그냥 풀어놓으니까 좀 그렇네. 노아의 그 시대 때 많은 물로 이제 심판을 했다 그러면은 저 북극 남극 히말라야 산 꼭대기까지 막 물로 다 이렇게 심판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안 되는 말이죠. 음녀가 앉은 물은 열국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이다 그러잖아요. 그들 속에 있는 세상의 영이 그 영혼들을 잠식했다, 삼켜버렸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물속에 들어가면 숨 못 쉬면 다 죽는 거잖아요. 지금 이 모든 세상 교회 사람들은 세상의 영에 다 잠식됐죠. 바다에 빠져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산에서 먹는 돼지떼들이 바다로 내려달아 가지고 다 빠져 몰자해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이제 홍수 심판으로 상징한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는 역사적으로도 이제 사건적으로도 팔레스타인 땅의 어떤 일부에 그런 뭐 40일 동안 비가 와서 이제 뭐 물이 창이라는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표적이지 그것이 온 세상을 물로 쓸었다라는 말은 아니죠. 그런 것과 같아요. 뱀도, 뱀의 입에서도 물이 강같이 토해내지죠. 예수님도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죠. 배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려는 건 똑같이 양쪽에서 강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두 물이 합해지면은 심판의 물이 된다 이거, 혼잡해 된다 이거, 진리와 비진리가 섞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뭐 이제 딴 데로 이상하게 시간이 갔는데,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 말은 예루살렘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들과 그 부인들이, 기득권자들이 모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이거되어졌다, 옮겨졌다, 그걸 시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죠. 시온산이라는 산이 옮겨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말할 때는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산 자체가 옮겨지는 것으로 한다 이 말이야. 계시록에는 산이 옮겨지는 얘기 나오죠. 섬도 옮겨지고 산도 옮겨지고 다 옮겨진다 이랬잖아요. 산이라는 것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가 그 산인 건데, 산이 바다로 옮겨진다 그 말은 신앙세계가 세속화되어져 버린다 그 말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산이 바다로 옮겨진다라는 말은 믿는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세속화되어져서 세속화되어 버린다 그 말이, 이것을 상징해서 바벨론에 있는 시온아 이런 거예요. 물리적인 시온산이 바벨론으로 시온산이 갔다가 또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상징이지. 자, 이제 베드로 전서 5장에서 구약성경의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다루겠어요. 베드로 전서 5장 13절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그랬는데, 나나주에 보면 여자가
바벨론에 있는 시온은 여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니까. 시온이라는 건 여자단 말이야. 예수님이 여자요, 자기 마리아 어머니 보고 여자요 할 때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염두에 두는 말인 거예요. 여자가 낳지요, 아들을. 그것은 율법 체제 안에 있는 유대교를 대표하는 말로 육신의 모친은 율법적인 율법교회를 대표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는 여자였기 때문에 그냥 여자요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라고 하지 않아요. 하늘의 시온산에 있는 어머니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라지요. 사라, 예루살렘이다 그랬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랬어요. 어머니는 어머니인데 율법교회의 어머니는 여자라고 말을 하고, 그것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하면 요한의 어머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육신의 어머니도, 왜? 예수가 율법 아래서 낳기 때문에 여자에게서만 난 게 아니라 율법 아래서 낳죠. 율법교회를 대표하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지만, 육신적으로 보면 어머니지만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요 그랬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어머니는, 나의 참 모친은 누구라 했어요?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적 어머니와 지금 육신의 어머니를 지금 내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2장 7절에서는 바벨론에 있는 시온 얘기가 나왔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는 바벨론에 있는 여자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에게 보내준 사도예요, 이방인에게 보내준 사도예요? 네, 베드로 사도는 당시에는 이 편지를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낼 때 로마에서 시무를 하면서 써서 보낸 편지예요. 그러면 로마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다 이런 뜻인데, 내용에 들어가서는 그때 당시는 바벨론이라는 도시도 없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 시대지 바벨론 시대가 아니니까. 그건 역사적인 사건이나 어떤 곳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두 어머니를 성경이 제시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마태복음 23장 37절 한 절을 읽고 설명을 좀 추가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23장 37절. 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여긴 도시, 예루살렘 도시잖아요 그때 당시. 지금 이게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이 우시면서 탄식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 13장에는 감람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 이 말씀 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돌로 치는 자여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인격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럴 때는 무슨 성이여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자여라는 것은 인격화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은 성경에서는 전부 인격화한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그러면 예루살렘이 자녀를 낳지요. 물질적인 예루살렘 성얘기라면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성얘기라는 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그 성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로서 여호와의 아들이며 딸이며 예루살렘의 아들, 딸을 낳는 거단 말이야.
예루살렘의 딸들 얘기가 또 나오죠. 예수님이 잡혀갈 때 막 사람들이 막 가슴을 쳐가면서 따라가니까, 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 예루살렘이 자식을 낳는 거예요. 아들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를 말하는 것이지만, 기득권자들, 공의회 의원들이에요. 딸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어떤 걸로 가서 율법을 그들한테 가르침 받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게 다. 그런데 네 자녀를 내가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걸 보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3년 반을 마무리할 때 그때 사역을 하신 내용이 예루살렘의 자녀들을 주님 품으로 불러내기 위해서, 즉 바벨론의 딸들을, 바벨론에 있는 여자 중에서 소수라도 주님 자신께로 불러내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전쟁을 했던 거예요. 영적 전쟁을. 이것이 역사상에서, 구약의 역사상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던 예루살렘의 왕들, 대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들의 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70년이 찬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역사상의 일이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먼저 하신 일이단 말이야. 예수님이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우리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아들들이죠. 해를 입은 여자의 아들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절장 권세를 줬다고 그랬지. 해를 입은 여자의 아들들. 계시록에 이렇게 돼 있죠. 12장에. 그 아들들이 이사야 62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취하지요. 청년이 처녀에게 장가드는 것과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이랬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보고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는 권세를 다 얻어서 그 시대의 땅의 약물이들에게 신령한 생명을 공급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책임져주는 가장 노릇을 다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생명나무 열매와 생수를 구약성경에서는 과실을 뭐 따주고 뭐 무슨 또 뭐 물을 길어주고 뭐 이제 하는 사람이 남자지요. 다 여자는 그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 뭐 여자가 물 길러 나왔는데 실제로 물을 준 분은 남자인 예수님이 준 것이지, 여자가 예수님한테 사실은 달라고는 했지만 주지를 않았죠. 여자는 공급력이 없죠. 그래도 물을 길어주신 예수님을 참 남편으로 믿으면 예수님도 여자를 통해서 물 공급을 받는 거예요. 서로 계속 서로가 물 마시는 거예요. 물잔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형제자매들 지금 물잔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이런 것이 다 상징입니다. 뱀도 율법 교회에 바벨론에 있는 여자와 짝을 져가지고 취하게 하는 혼탁한 물잔 가지고 서로 이게 주고받고 기쁘다고 그러고 있죠.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도 뱀의 후손들과 남자 여자가 서로 이렇게 지금 물잔 돌리고 있는 거라니까. 물잔이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는데, 이것은 혼탁한 물을 자꾸 여자가 먼저 따라주면 술잔이나 뭐 잔은 여자가 먼저 따라주는 거예요. 그럼 남자 그거 먹으면 이제 취하는 거죠. 그 이제 음료의 잔 속에는 혼취케 하는 잔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막 다 섞여 있어가지고 그거 먹으면 사람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상징이죠. 이런 것이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마침 또 오늘 이상하게 홍 형제님이 말씀을 이제 열 때 중풍병과 관련된 신형제님이 중풍병과 관련되는 말씀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중풍병 걸렸다는 문자적으로는 가운데 토막이 바람 들었다 이제 그 말인데, 세상에서도 사람이 붕 떠가지고 막 어디로 막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고 막 이런 사람 보고는 저 사람이 허파에 바람 들어갔어 그러죠. 우리 나자매 허파에 바람 들으려면 바람 빼. 바람 들으면 떠다니면 큰일 난단 말이야.
그런데 허파에 바람 든 사람 고치려면은 예수님이 어떤 기와집에 뭐 한국식인지 뒤에 기와집에 아마 가 앉아 계셨던가 보지. 그 침상에 그 중풍병자 허파에 바람 든 사람 침상째에 누웠는데 침상째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지붕으로. 이 성경의 지붕 이야기도 굉장히 비밀스럽습니다. 지붕에, 그날에 지붕에 있는 자들은 뭐 세간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막 지붕에서 1월 성신에게 제사하고 막 이런 얘기 막 나오죠. 그 지붕 얘기도 참 비밀이에요. 그런데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는 기와장을 다 뜯어 가지고서는 하늘과 예수님과 사이를 맞창을 내놓고 나서는 예수님한테 그 사람을 들어 내렸어요. 그러면 하늘이 열렸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늘을 딱 일단 하늘부터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고서 예수님한테 이 사람 딱 고치세요 그렇게 내려보내주면은 고치게 돼 있어. 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이게 연결이 되니까. 예. 이거 딱 문 닫아놓고 있다가 문 창 열면은 바깥과 이게 통하면은 이 환기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겠죠. 영의 일이니까 말이다. 지금 이제 비유를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과 지상을 연결하는 예수는 사다리죠. 야곱의 꿈에 나타났잖아요. 그 일이. 천상과 지상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할 때는 아버지와 나 사이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올 자가 없다. 그 말은 예수님이 사다리다 이 말이잖아요. 나 타고 올라가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고침을 받을 때는 바람 빼는데 허파에 바람을 빼려면은 지붕을 뜯어가지고 하늘과 맞창을 내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을 내려놔야 되고, 고치면은 지붕으로 다시 이렇게 뭐 나가서 갈 필요는 없죠. 지발로 그냥 문으로 나가면 되는 일이지. 이것이 중풍병 치료라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에요. 이것은 결국은 아까 우리 신영재님이 그 얘기했는데, 자기가 뭔가 영적 지식에 대해서 해박하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어떤 것에 사로잡히면, 뭐 세상 사람들은 저 간땡이가 부었다 그러고 뭐 간이 뭐 신체 밖으로 나왔다 뭐 이러고 이제 이렇게도 겁없다 이 말이죠. 그거 막 이제 지가 죄진 거예요. 막 날뛰고 막 길길이 날뛰고. 그러고 허파에 바람 든 사람은 옆에서 어머니가 말려도 소용없어. 바람 한번 들으면은 어머니가 말려도 소용없고, 뭐 노름바람을 든다든지 기지바람이 분다든지 산해바람이 분다든지 뭔가 이게 바람 들어가지고 막 날아다니기 시작하면은 누구도 진정 못 시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걸 할 수 있냐면 하늘문이 열려야 되고, 지상에 계신 이제 그때 당시는 예수님이고 주의 증인들한테 가서 생명의 기운으로 호흡을 새숨을 불어넣어줘야 된다면, 그러면은 일단 그 속에 찼던 가스를 다 뽑아내버리고 생명의 호흡을 다시 불어넣어주면 이게 진정이 돼버려. 그래서 치료가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상징이에요. 두 가지를 이제 겸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워졌는데, 땅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돼요. 땅의 예루살렘이라는 건 바벨론에 있는 시온이에요. 그건 바벨론 교회라고 그래요. 계시록에는 큰 음녀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늘의 예루살렘, 그 어머니가 낳은 자들의 남은 자들의 교회는 정결한 처녀교회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청년이 처녀와 혼인함 같이 아까 그렇게 나왔죠. 이사야 62장.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처녀교회를 추구를 하는 거예요. 시집갈 준비를 하는 교회다 이런 말이죠. 자꾸 정결케 되는 거예요. 뭘 하냐면,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말씀이 아니고는 사람의 영혼을 깨끗게 할 방법이 없어요. 혼잡한 가르침을 계속 받다 보면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지럽단 말이야. 뭔가가 뚜렷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위에 있는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다 임하고, 뿐만 아니라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말하자면 예루살렘을
청년이 처녀를 취함같이 취하는 권세를 받으셔야 되겠어요. 이 사람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한다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건 모든 것을 공급하고 책임지는 머리 노릇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마침 우리 김영재님이 이상하게 언젠가 내가 한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해도 아주 너무 잘 됐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같이 오는 세상에서는 진리의 말씀들을 잘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력 있게 공급하고 그 영혼을 맡아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수원 형제 자매님들과 한자리에 모여서